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경건에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다시금 재정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참 유익한 것이지만은 훈련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어서 부지런히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게 될 때 이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와 선물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 그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우리를 경건하게 빚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훈련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형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이끌려서 뭔가 그 나무에게로 이끌려 왔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어 그는 떨기나무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때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나시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때를 회상하며 모세는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 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돈가스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 휴가 나와서 그만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식욕을 잃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누구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귀에 대고 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의 귀에 대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 아들의 귀에 들려주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병상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아들이 숨을 내쉬듯 말하게 됩니다. 아멘.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운 지 87일 만에 이 아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만일 이 아버지가 86일째까지 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아무런 변화와 반응이 없자 낙심하여 이제 그만하자,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멈춰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87일째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그 다음 날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하는 그런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매우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수가 그 말씀을 듣는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와 핑계거리들은 천지백갈일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말아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졸리다는 분이 계시고 벌써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제 눈에도 한두 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들을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했으니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예 태초부터 졸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그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보물처럼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3끼로도 부족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끼든 드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물론 우리 아내의 바람이긴 합니다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 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상 차려 먹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다음 주일에 한 끼 먹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경건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활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겠어요? 영국의 설교자 존 블랜차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문제나 유혹과 압력에 직면합니까? 날마다 직면합니다. 우리는 문제나 유혹과 압력에 이렇게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지침과 크나큰 격려를 필요로 합니까? 날마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며 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말했듯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을 만큼 미리 많이 먹어두거나 일주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공기를 한 번에 폐에 들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이 내일을 위한 은혜를 받아 저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필요가 생김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창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 영적인 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식당이 밥을 드실 때 식당에서 먹잖아요. 부엌에서 드시잖아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밥을 드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해진 시간과 여러분만의 정해진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2023년 7월 10일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신앙인, 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앙 실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몇 분 동안이나 경전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 동안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불교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2분 정도 불경을 읽는다고 답합니다. 천교인들은 같은 성경을 성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서를 조금 나아요. 39분 정도 읽는다 말했습니다. 그럼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평균 64.4분,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quiet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 인구 중 35%에 해당하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있는데 는 65% 들어가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 동안이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학생들요,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 수학 일주일에 얼마 정도 공부합니까? 60분 공부하고 일주일에 60분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해서 그것을 뚫고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블루 오션입니다. 사람들 대략 일주일에 60분 정도 성경 읽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블루 오션에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어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 제가 두 가지 지침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문제지가 부족해서 문제집을 계속 사야 했는데 가난한 형편에 있던 엄마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미안해서 중고 서점을 찾아가서 책을 사다가 그걸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중고책을 잘 고른 저만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책을 고르실 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옆면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책이냐, 앞쪽이 시커먼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커멀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런 책들은 누군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산 문제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은 앞은 좀 지저분해도 뒤는 깨끗해요. 지우개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작심 삼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마세요. 올해 1년 10도 가겠다. 하루 10장씩 성경 읽겠다. 처음에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목표가 높습니다. 목표는 부끄러울 정도로 작게 잡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해도 되나? 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평균치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시작하는 것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석 장 성경을 읽고 주일날 성경을 5장 읽게 되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돼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10년, 20년, 30년 되었어도 아직 성경을 일독도 채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지침은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지하철 천호역에서 한 남자가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끼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웅성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딱 세 사람이 나서서 지하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실제로 전철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 사람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만 뜻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되 함께 읽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런 모임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개의 성경 일독방이 진행 중이고 운영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함께해야 읽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베일러 아멘을 안 하네요. 이 장면에서. 선생님들 들으셨죠? 네,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들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에는 크게 2가지 타입의 여행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이건 뭐합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명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 역사적 배경 누가 지었는지 만들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착착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행의 방법도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것은 성경 읽기와 아주 유사한 여행 방법이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정해진 일정을 따라 꾸준히 그리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행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여행, 이렇게 불러볼 만한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곳에 머물면서 골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흥정을 해보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문화를 배우고 깊이 여행하는, 한 곳에 머물면서 깊이 여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성경 연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이나 주제를 붙잡고 단어를 살피고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과 의미를 깊이 탐구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필기도구가 들려있느냐. 여러분 손에 필기도구가 들려있고 형광펜이거나 볼펜이 들려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일 것이에요. 성경을 깨끗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여러분이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러분만의 책으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책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기도구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나 학원에 갈 때, 영어학원, 수학학원 갈 때 볼펜 없이, 샤프 없이, 연필 없이 여러분 학원 가거나 학교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는 아니고 성경에 손에 펜을 들거나 형광펜이 들려 있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듣는 종교이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손에 들고 계시지 않은 줄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 영적인 영양분을 풍성히 섭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평생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그것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결심하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루아침에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결심을 했던 때의 나이가 언제인가? 그것은 청소년기였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 나이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그 시기에 결정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친숙해지고 깊이 연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셨던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중년의 나이였을 것이다. 대략 한 55세에서 60세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수십 년을 투자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주목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는 30세 전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대략 60세 전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그가 순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제 조만간 순교하게 될 그 시점의 기록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감옥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가지고 오라고요? 책을 좀 가져다 다오. 무슨 책이었겠습니까? 무슨 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달라 하는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생각을, 연구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직업상 임종의 자리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주목해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게임기를 들고 있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도 못 봤습니다. 주식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귀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여러분이 관심하고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일을 붙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평생에 걸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 거예요. 제가 참
감명을 받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허영만 작가의 만화 꼴이라는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꼴을 구상할 때 어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묻습니다. 이게 뭐 만화를 그냥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책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관상에 대한 만화를 그리려면 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 묻습니다. 관상을 보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관상의 대가가 3년은 공부해야죠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제 당장에 그림 그려서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인데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더래요. 망설이고 있었다랍니다. 그때 이 관상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갑니다. 이 말을 듣고 허영만은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관상을 3년 동안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설령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너무 자유해서 안 읽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2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달팽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달팽이는요, 엄청 천천히 움직여요. 마치 여러분 성경 읽는 것과 비슷해. 경건의 진보의 속도와 비슷해. 시속으로도 따질 수가 없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달팽이에게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천천히 가도 앞으로만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곰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달팽이와 같이 좀 더디더라도 주님께 한 걸음씩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중단 없고 포기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